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건의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라고 해서 예레미야서 뒷부분에 또 한 책이 있어요. 5장, 5장에 해당하는 길지 않은 그러한 말씀인데, 예레미야서의 실은 연장입니다. 하지만 5편의 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시, 그러니까 뭐 곡조가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애가예요. 슬픈 그런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는 한참 뭐 주의도 부흥하고 잘 될 때 선지자가 됐었으면 좀 더 힘이 있었을 텐데, 이 예레미야의 삶을 쭉 보게 되면 너무 힘들 때, 너무 찌들 때, 너무 괴로울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선포했으나 참 안 된 얘기지만 그를 쫓아간 사람이 없어요. 제자도 없는 것 같고, 그의 선포했던 이야기 말에 동조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 너무나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때 부르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참 안 됐다,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제 대가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지만은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고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고, 한동안은 애굽에 붙어서, 바벨론보다는 애굽에 붙어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애굽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짓고 다윗이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솔로몬 때에 헌당식을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리고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아마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오기까지 한 70여 년 동안의 그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 생활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포로 생활이라고 하지만 굉장한 자유를 줬고, 바벨론이 데려갔던 그런 포로들은 굉장히 우수한, 그리고 똑똑하고 사용할 만한 사람들을 아마 이렇게 골라서 데려간 그러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나라 없는 슬픔, 그보다 그들에겐 더 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감격과 이러한 것을 이전처럼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는지 모르죠. 이전에 나라가 있었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라가 이제 빼앗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어서, 우리 예전에 일제시대 우리 얘기 많이 듣잖아요. 6.25 때 얘기도 많이 듣죠.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저기 평안북도 신우주의 교회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있고, 저기 황해도 해령 쪽에 부흥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평양에 어땠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거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뭐 상황은 좀 다르고, 지금은 은혜가 없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강렬했으면 지금까지도 그랬을까. 그런데 그건 다행이에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뭐 이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절기를 안 지키고 그걸 떠나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지금 까마득한, 너무나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장소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괴로움의 연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뭐 그들에게는 지금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돌아봐야 되니까. 우리도 고난이 많잖아요.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뭐 누가 어째서 그랬다라기보다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 너무 많잖아요. 지금 현재 뭐 이렇다 저렇다 답이 없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전염병이 있고 우리는 조용하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고 또 기근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을 얻고 하는 가운데 있는지 고난입니다.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 있죠. 전쟁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조용하다 하지만 그 자유가 없어지고 그 죽음이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말이에요. 또 컴퓨터가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이 지난 몇십 년 동안 20년 30년 동안에 그 빠른 것도 우리가 붙잡고 가기가 어려운데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챗 GPT라는 그 AI 이제 그 컴퓨터죠.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독일에 있는 어느 루터 교회에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챗 GPT, 그러니까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설교를 듣는 것을 영광으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소식 한번 찾아보세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이가 없다 그러지만 지금 젊은 세대와 뉴 제너레이션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을 박수를 보낸다는 게 문제죠. 고난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거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구구절절이 쓸 말은 맞더라.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감동은 없더라. 그 뭔지 모르죠. 그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그래서 컴퓨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어려움도 많이 있고 영적인 어려움은 말도 못하죠. 이단이 더욱더 극성이고 난리고 뭐 지금은 미국은 이래 저래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식어버렸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저쪽 다른 나라 좀 더 잘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 많은 것이 부족한 그런 나라들은 아직도 이단들이 난리 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죠. 무엇이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온전한 어떤 신학적인 성경의 백그라운드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가운데 막 그냥 이런 말씀이 막 선포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옳은 걸로 알아서 무엇이 모르는 가운데 진짜인지 모르는 가운데 있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성과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도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들이 헌신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떻게 뭐 신앙생활을 이전에 뭐 7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에 어느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또 그때는 안 믿을 수도 있지만은 참 그랬는데라고 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또 개척해서 이렇게 점점 잘하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이 마음에 그 아침에 결단을 하고 운전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눈에 보이잖아요. 막죠. 못 오게 하죠. 예배 못 드리게 하죠. 그 영적인 전쟁이에요.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세상에서 잘 살며 화목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살아가야 길은 무엇인가? 살아가야 될 길.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고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말하자면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이러한 가운데 여기에 복된 길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다, 슬픈 시다, 슬픈 그러한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서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슬픈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 복된 길을 열어주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3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저앉는 길을 택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문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방법이 눈물을 흘리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의 문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어떠한 것이 축복의 문인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의 문이에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림의 문인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2장의 말씀, 1장의 말씀, 예레미야서 전체를 그 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지금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얘기 듣지 않아. 자기는 선포하고 그럼 몰라요. 열매도 못 봐요. 그런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의 시간에 무엇을 했나 보았더니 예레미야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온통 회개할 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 이전에 참 왜 이러한 진노가 임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자신의 죄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아무도 안 들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난과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엎드리고 가만히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회개할 죄악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의 국률의 하나님의 긍휼의 날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레미야가 엎드릴 때 진노의 날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러한 죄악들을 알게 되고 그것이 자기의 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이죠. 그 나라가, 그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이 다 내 죄같이 예레미야가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게 됐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깁니다. 다른 신을 세우고 다른 신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은 온통 진실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회들을 허락했지만 그들은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 예레미야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 같은 동족의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포로가 됐고 나라는 빼앗겼고 성전은 허물어졌어요. 그들에게 생긴 고통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이유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우리가 쭉 묵상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왜 자기가 그런 게 아닌데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자기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왜 배반했다고 할까? 왜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왜 떠난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회개할 때 축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지식과 관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짧은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텍사스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거기에 예배 장소인데 주일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은 것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그 러비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는 거야. 아주 멀끔한 사람이 백인 목사님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를 이 교회는 회개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좀 너무했죠. 좀 뭐 경솔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회개가 없다 그러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에 큰 화려함은 있고 축복의 메시지는 있는데 그 축복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너무 편하죠. 너무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웃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화려하고 내가 이런 정도의 뭐 콘서트에 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화려하잖아요. 뭐 한국의 뭐 열린 음악회인가? 뭐 옛날에 했는지 요즘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보게 되면 뭐 무대가 뭐 화려하거든요. 내가 그 안에 앉아 있기만 해도 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착각이 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실은 저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축복을 얻는 게 아니죠. 평안을 얻는 게 아니죠.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감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러비에서 이 교회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회개를 가르치지 않느냐?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가르치지 않느냐? 죄 용서에 대한 것을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선을 넘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예레미야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자신이 지은 죄인 것 같이 회개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죄가 아닌데 예레미야는 울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내 기도할 때는 물론 그렇지만 내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 지은 죄악과 나랑은 별개의 문제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나라가 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교회를 위한 기도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죠. 우리 그럴 때도 있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 일에 임하지 않았고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고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여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했고 이러한 저것을 우리가 추구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개하노니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로잡아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기도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것을. 그래서 기도 교회를 30년 다녔네 20년 다녔네 하면서도 기도할 때에 자기 기도만 딱 하고 끝난다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번영, 나의 축복, 나의 평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나라와 기도의 지경이 커지는 거죠. 점점 믿음 생활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솔클이 큰 원이 계속해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의 기도가 아프리카까지 가고 내가 며칠 전에 뭘 봤는데 거기에서 굶어 죽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나랑 전혀 관계도 없어요. 주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회하면서 주여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한 우리의 인생들의 죄악된 그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여 그 상소에 어수속히 주님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손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참 주님을 믿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우리도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됐다. 그거로 끝난다면 그럼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주여, 내가 그 죄도 나의 죄, 내가 잘못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어떻게 돼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듣게 되는 것이죠. 죄의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찾을 수 있는 회개의 제목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큰 생각이 나죠. 뭐 미신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어렵고 육신의 건강, 뭐 어떤 건강, 뭐 많은 어려움이 막 임할 때, 내가 뭘 이게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만 할 게 죄의식을 갖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연약해지니까, 내가 답답해지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그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면 되죠.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방법입니다. 삶입니다. 보통 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던 회개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정작 다니엘과 그 하박국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성숙함의 믿음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길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저 자신의 기도, 그냥 식사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전달받을 때도 있겠고, 또 우리가 뭐 어디에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또 혹은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결국 어떠한 것을 얻게 되냐,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축복인 거죠. 그것은 내가 뭐 원하는 만큼 다 얻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와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게 자라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없대요. 나는 뭐 할 게 없는데, 그러면 이 나라에 대한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참 귀한 감격의 시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더욱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회개하세요. 그럼 난 뭐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뭐 이상한 뭐 저것도 아니고 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엎드림이다라는 것,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또 축복의 문이에요. 보니까 회개하며 기도한다고 그대로 즉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실은 이 기도하는 시간이 힘든 게 아니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한 40여 년 동안을. 2장 3장에 보게 되면 온통 다 그 이야기로 도배를 했어요. 회개했는데 또 여전히 업신 여김을 받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울며 기도했는데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질 않습니다. 눈물이 끊이지 않으며 또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고 이단들이 또 헛된 그러한 사람들이 막 설치고 다니고 아수라장입니다. 세상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친다 그랬잖아요.
여기 2장 3장에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또 어두움에 죽은 자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참 사슬 묶인 자 자체도 괴로운데 그것이 더 무거워지고 부르짖어도 답이 없고 돌들이 쌓여 길을 막고 있고 또 나를 해하려고 기다리는 곰과 같은 그런 수렁들이 내 걸어가는 길 앞에 여기저기에 파여져 있고 내가 관역이 되어서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역같이 됐고 이빨이 꺾어졌고 또 마음의 평강이 하나도 없고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온통 다 그 예레미야가 당했던 이러한 것 또 그러한 가운데 기도해야 되기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고 자신도 회개했으며 그런데 그랬으면 빨리빨리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나도 사는 게 뭐 60년 70년밖에 안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안 그랬겠어요? 근데 나는 뭔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예레미야의 기다림은 참 너무나도 고난의 고난이에요. 연속이.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해진 기다림이었던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에 생긴 일들입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다렸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소망을 주세요. 19절에서 20절 보면 내 고초,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절에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됐대요. 이 모든 것 회개하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받았고 회개하고 엎드린 가운데 이제는 해결해 주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 웬걸 오히려 이전보다 더한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와서 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내가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더니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기다렸더니 오히려 그 담아둔 것 때문에 소망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 기다림이 축복의 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엎드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기다리는 그것이 결국 축복의 문이 됐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기다렸을 때에 부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쫓겨서 뭐 믿음이 좋아서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안절부절 하는 가운데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곧 오신다고 하니까 기다렸는데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했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나라의 뭐 일들, 경제적인 일들, 교회의 부흥은 언제 회복이 되려나? 언제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려나? 언제 우리 교회는 헌신자들이 생겨날려나? 또 가정에는 평안이 생기려나? 나에게는 이런저런 건강과 마음과 중심의 회복이 일어나려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가운데 같은 또 더한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다릴 때 오히려 그 기다림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다림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실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과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떤 면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힘들죠. 왜? 나는 뭐 등등. 뭐 그렇다고 반대로 다 떠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외롭고 안 힘들고 안 괴롭나요? 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오죽했으면 믿음의 선배들이 주여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시렵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했고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든든하고 귀한 하나님의 믿음이 주신 믿음입니까? 지하철을 이제 타잖아요. 여긴 지하철을 안 타지만 우리 만약 지하철을 탄다면 멍하니 밖에만 바라보나요? 아니죠. 요즘은 귀에다가 음악을 꽂고 또 가야 할 길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즐기고 엔조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야 할 종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참 무료하고 어렵고 어떨 땐 지치고 힘들고 흔들리고 멀미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가는 동안에.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고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기다림의 어떤 상황이 다 다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것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길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선포해야 합니다. 39절에서 40절 보면 오늘 읽질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원망할 수 있느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고난의 시간이 기도와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복된 길이 있고 문이 열려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의 삶이 축복의 문이었어요. 자신이 설포함으로 더욱더 믿음이 돈독하게 되고 그가 선포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가 선포함으로 더욱더 새롭게 되기 때문이죠. 그 믿음의 확신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들자. 그 말씀을 하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길이요 회복의 길이기도 하지만 더 복된 것은 이 예레미야의 믿음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선포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겠죠. 내가 나 자신에게 여호와께 두 손을 들자. 내가 엎드리자.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자. 주님께서 하신다. 또 선포는 내가 주위의 인생들에게 내 주위에 또 그 선포는 내가 이 세상에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해야 될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선포할수록 큰 은혜와 확신과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참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할 때 나만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는 복된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제목들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회복하시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70여 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회복하게 되고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죠. 그 나라가 예전보다 화려했습니다, 안 화려했습니다는 그건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도 그리 화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와 떠들썩하고 너무너무 멋지고 좋다. 그래서 박수를 보냈지만 어떤 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초대교회 4-5명이 집에 마루에 모여서 누룽지 긁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땐 더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문화와 이런 것이 너무 발달을 하고 화려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니까 뭐 이런저런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이 더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안타깝게 여기실 수 있고요. 오히려 저기 아프리카에 입을 것도 없어서 신을 것도 없어서 맨발로 그저 짧은 반바지만 입고 나와서 목이 팔이 쫓으면서 전기도 없는데 냄새 퍽퍽 소똥 냄새 나는 데서 예배 드리며 그래도 아는 찬송가 한두 개 반주도 없는 거기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 걸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더 채워 넣어야 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좀 걸러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심플해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게 심플한 찬양. 우리가 심플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심플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 가지 똑똑하니까 이런저런 각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뒤를 다 읽어보면 똑똑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엉뚱한 데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핵심을 놓치지 말고 본질에서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도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전에 읽어보세요. 다 이해돼. 이런 얘기구나.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을까? 더 관심 있으면 단어 공부를 해보게 되면 더 쉽겠죠. 더 확실하겠지.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관계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좀 걸러내야 돼. 다 저 잡티들 부족한 불순물도 좀 걸러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 따라 에레미야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40년을 울었을까. 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통곡하는 그러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그것을 삶으로 선포하고 목소리로 선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